오늘 본문 말씀은 불과 4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지극히 짧은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면 창세기 첫 구절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시작 구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만약 믿는다면 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과정과 질과 의미와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나를 포함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원숭이 후손일 수밖에 없죠.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사람들은 핏줄을 중요시합니다. 혈통을 중요시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줄을 타고났느냐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해서 원숭이 후예로 살아간다고 하면 원숭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원숭이의 혈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원숭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우연히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에 삶의 목적이 있을 수 없죠. 삶의 의미가 있을 수 없죠. 무엇이 바른 삶의 향방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그저 이리저리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끝나는 수밖에 없겠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각자 인간이 우리 각자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자질과 능력과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중에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은행을 하고 나서 곧 돌아서면서 왜 내가 그랬을까? 내가 이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더더욱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썩어 문드러지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런 존재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망대해 속에 버려진 이력 편주와도 같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항해의 목적도 향방도 찾지 못한 채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밀리면 밀리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망망대해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에 창조의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1장 1절을 믿으면 내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내 인생이 비로소 의미를 가져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내가 결국 가야 할 곳이 그분 아니겠어요? 내 인생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내 인생이 아무리 망가져도, 아무리 깨어져도, 아무리 회생불능처럼 보여도 그분이 고치실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바르게 구축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이 성경 말씀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삶은 확연하게 달라져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도 인생은 망망대해의 이력편주와 같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할 수 있어요. 인생은 망망대해입니다. 이 망망대해에 비하면 우리는 이력편주와도 같아요. 그러나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이력편주인 것 같지만 나는 내가 어디로 항해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이 항해의 방향을 압니다. 이 항해의 의미가 뭔지 내가 알아요. 내가 타고 있는 이 이력편주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가꾸고 다루어야 할지를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때에 이 이력편주의 선장이 나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망망대해에 이력편주 두 대가 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죠. 블랭크 호언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송가 중에 이런 은혜로운 가사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빠지어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망망대해 속에서 항해하는 이력편주이지만 때로는 풍랑을 만나지만 때로는 폭풍을 만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이 배의 사공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세요. 내가 1장 1절을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이 나를 데리고 저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다면 얼마나 믿느냐, 이 1장 1절의 하나님께 내 삶을 얼마나 의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의 구체적인 단어의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말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 말은 거꾸로 가죠, 그죠? 그래서 브레시트, 태초에, 언제, 태초에. 우리 한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태초에 무슨 일이 빠라, 창조하셨다. 태초에 창조가 있었다. 누가 창조했다는 말이냐? 엘로힘이,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는 말이냐? 에트, 하, 샤마이, 하늘과 베, 엔드, 엣, 하, 아레츠,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도 저렇게 기록이 되는데 우리말하고 순서가 지금 조금 달라져 있죠. 그래서 히브리 원어 순서대로 한 단어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태초라는 말이에요. 이 태초라는 말은 이거는 뭐 안에, 영어로 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시트라고 하는 이 말, 브레시트,
이게 뿌예 레시트, 요 뒤에 있는 이 말은 기원, 시작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은 태초에 그랬는데 뭐가 시작할 때란 말인가? 그래서 사실 이 말을 우리말로 더 장황하게 번역을 한다면 시초에, 처음이 시작될 때의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게 도대체 뭐가 시작될 때란 말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존재하셔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인간을 포함해서 형체를 지니고 있는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간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는 1949년 4월 11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이재철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존재하는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내일이든 10년 후든 20년 후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1949년 4월 11일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시는 그 시간 동안만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공간 속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언제 하셨는가? 브레시트에 하셨다는 거예요. 브레시트. 그럼 저게 무슨 기원이겠어요? 시간의 기원인 것입니다. 바로 시간이 시작될 때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영원 속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부터 거기에서부터 땅도 있을 수 있고 하늘도 있을 수 있고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그랬는데 요한 사도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태초에 계셨다고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 사도가 태초에라고 이야기할 때 헬라 말로 엔아르케라고 썼습니다. 이 엔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영원 속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던 영원과 브레시트가 다 태초돼서 구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 속에 그 영원이 시간과 만나는 접점이 브레시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데 인간은 시간이 있어야 존재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을 만드신 그때가 브레시트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저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먼저 만드셨다. 시간의 기원을 먼저 만드셨다. 이게 왜 중요한 말인가? 첫째로 저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존자이심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서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우리는 노쇠합니다.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생이 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엔아르케, 영원 그 자체로 계시다가 인간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존자시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시간을 벗어난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2000년 전 우리 신앙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20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이사야 46장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이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하나님께서 네가 너 어머니의 태에서 날 때부터 내가 너하고 함께 있었다. 그런데 네가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로 한번 따져보셔요. 내 나이가 많습니까? 하나님 나이가 많습니까? 시간 개념으로 나이를 따지자면 그분이 더 많으시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백발이 되기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노인 중에 노인이라야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나보다 더 오래 계신 분이 내가 늙었으면 내가 오히려 그분을 업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너를 업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품어주고 구하여 내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브레시트, 시간 개념 밖에 계시는 자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의 신화이든 신화를 보면 다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창조의 이야기는 주로 어떻게 시작돼요? 아주 먼 옛날에 태고 쪽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종교, 어떤 창조 이야기에서도 시간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고 자존자는 그분 뿐이시니까 다른 인간들은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저 단어가 왜 중요한가? 두 번째, 저 단어야말로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요. 우리는 공간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초월자시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10절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산 위에 있어도, 내가 바다 위에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 속에 있어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저 단어를 통해서 당신이 초월자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시간의 기원을 뜻하는 저 브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저 단어가 우리의 생명이 시간임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시간에서 시작해서 시간으로 끝나요. 시간 자체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너희들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엑사고라zo, 건져 올린다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1초 1초 시간이 우리를 다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이 시간을 진리로 건져 올리는 사람에게 시간은 생명으로 남는 것이고, 이 1초 1초를 내 욕망을 위해서 헛되이 보내는 사람은 오늘도 자기 생명 갉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생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계건 아날로그 시계건 시계를 들여다보시고 1초 1초 흘러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인 줄 아십시오. 1초 1초가 내 생명임을 알면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인생은 충분히 깁니다. 인생은 진리를 심기에 충분히 길고요, 인생은 진리의 열매를 거두기에 충분히 길고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며 열매를 거두기에 충분히 깁니다. 절대 짧지 않습니다. 내가 30대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그 인생은 길어요. 왜? 1초 1초가 생명인지 아는 사람은 영원과 접속되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그 인생이 이미 영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길어요. 그러나 1초 1초가 생명인지를 모르고 살아가 보십시오. 90살을 살아도 인생은 일장춘몽이에요. 100살을 살면 길 것 같습니까? 1초 1초가 생명인지 모르는 사람은 100살을 살고도 돌아가실 때 인생은 짧다 한탄하고 돌아가실 거예요.